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만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의 무대는 사마리아 성이었고요, 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큰 박해가 있었더라라고 말하면서 큰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그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게 되어졌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서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역전되어지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보시는 말씀은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임했던 큰 기쁨이 이번에는 큰 충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넘쳤던 큰 기쁨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큰 충만함으로 더 가득히 채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 사도행전 8장 말씀의 큰 그림은 그래서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이 큰 충만함으로, 또한 큰 충만이 큰 전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큰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가 풍덩하고 던져지게 되면 그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여서 물결과 파장이 넓은 범위로 쫙 하면서 퍼져나가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장 먼저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맵과 지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키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까? 사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고 술술 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말씀 때문에 논쟁의 이슈가 많고 또 다양한 의견과 또 견해들이 지금도 상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먼저 이 뜨거운 감자를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떠한 구절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와 및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고, 남녀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당연한 복음 전파의 과정을 쭉 한 절 말씀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말씀은 조금 내려와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혼란을 주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물세례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번은 빌립을 통하여서,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만 보여주는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교단마다 신학적인 노선에 따라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 본문의 말씀이죠. 만약 저에게 저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조금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는 물 세례를 주면서 성령 세례도 함께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세례식을 거행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거가 되어지는 두 가지의 구절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조금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조금 경우와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으러 교회에 나오면은 초코파이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지난주에는 법당을 갔었던 그런 전우들이 이번 주는 교회 가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되죠. 저도 얼마나 초코파이가 먹고 싶든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다시 세례를 받으면 안 되나라고 하는 유혹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장가들고 시집가기 위하여서 세례 증서가 혼수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뚜렷한 신앙의 고백도 없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감격 가운데 물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런 외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물로 행하여지는 세례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문자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모습, 성령님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묶어서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모든 감정을 사로잡으시는 것. 그래서 물세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성령 세례는 주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 같지만 그 이면 속에는, 그 깊은 곳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세례 받을 때 이면에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표면 가운데 나오셔서 직접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의 분위기를, 한 공동체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뜨거운 역사하심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 웨슬리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으며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되어져서 한 교구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선교사의 이력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가 영국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작은 예배당,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방문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 warmed.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님으로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령 세례가 감리교가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 1000년 이상 동안 소망이 없었고 가능성 제로였었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하시고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함의 성령 세례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선포했던 이 베드로의 외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령 세례,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고 성령님으로 사로잡히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던져진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강력한 파고를 만들어내고, 그 파워 웨이브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수고하는 일터로, 살아가는 삶터로, 보냄받은 사회 속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임재하시는 성령님, 성령 세례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 임했던 사람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명 세례 받기 이전의 모습과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뭔가 좀 달라져 있어야 되고 변화의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임재하시는 성령님도 그냥 얼렁뚱땅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임하실 텐데,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우리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저는 오늘 세 명의 인물, 세 명의 등장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성령님은 성령 세례와 함께 진정한 회개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시몬이 지금 성령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사서, 내가 저것을 구입하여서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떠한 부유함을 위해서 유용하려고 하는 모습, 곧 성령님을 상품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시몬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정신 나간 양반 같은 이라고 쓴소리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평가해 보신다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몬과 같은 시도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영적 권능이 있다고 자부하는 부흥사들이 특별 헌금을 해야지, 안수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성령 충만함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송하지만 무당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돈으로 교회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시면요, 요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 나와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모습을 영어로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큰 교구가 있는 교회로 부임하기 위해서 주교들은 교황청의 실력자들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영주들에게 뇌물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것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다음 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물을 상품화하여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유익과 인기를 얻는 일에 악용하는 경우 성령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성령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들 때 우리는 시몬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교회의 이름의 명분을 가지고 모이고 있고, 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용어가 넘쳐나고 있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보더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몬주의에 빠질 수 있는 행사와 모임과 집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이 아래쪽에 남쪽에 있었던 교회들이 노예제도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농장에서 흑인 노예들을 부려서 막강한 부를 챙겼던 그 백인 목화반 농장주들이 거액의 헌금을 따박따박 남부교회 가운데 바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이 흑인들의 피값이요, 흑인들의 그런 생명값인 것을 알면서도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노예제도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순간, 성령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는 무너지고 신앙은 퇴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었던 이제 시몬이 또 다른 시몬에게 혼쭐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몬이 2명 등장하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나오고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마술사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몬이 시몬에게 진탕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이 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는 여기에서 영어로 미니스트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 너는 성령님의 사역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 구절에 불의의 메인바가 되어졌다,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는 그와 같은 마술사 시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중간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질타와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러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닥쳐올 재앙 때문에 급급히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이죠.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성령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요구가 되어지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시몬은 복음도 들었습니다. 능력과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령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과 인기와 부를 위해서 성령님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혼쭐이 나고 있는데,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 시몬주의에서 빠져나와 전심으로 회개하며 성령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등장인물은 8장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령님은 빌립을 통하여서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셨던 시몬을 통하여서는 회개함을 이야기했다면, 빌립을 통하여서는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이 빌립에게 푹 빠졌습니다. 정말 빌립의 진면목을 보면서 닮고 싶고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는 빌립도 그리고 사울도 정요셉도 하면서 제가 약간 빌립을 도망자였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이 사도행전 말씀 전체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순종할 수 있었던 순종의 아이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은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빌립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므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도시와 마을과 성읍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고 놀라운 표적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약간 감찰팀 같은 느낌으로 파송을 하더니 지금까지 모든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아니 당신들 지금까지 성령님이 있음도 몰랐고 성령님의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머리에 손 얹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빌립의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빌립이었으면 저는요 눈이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 지금 감히 나의 구역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조금 실감나게 표현해 본다면, 아니 지금 어디 나의 나아바리에 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있냐고 저 막 멱살을 잡고 싸웠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사도면 사도지 내가 지금 집사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한바탕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도 역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권 다툼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요 26절인데요 우리 8장 26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말하면서 익숙했었던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깔끔하게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 부분이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이 개척한 교회요 많은 표적과 능력이 있었고 성도들이 모여서 세례받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까지 있었으니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 같이 폭발적인 부흥으로 메가처치가 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익숙하고 인정받는 이곳에 저 같으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뼈를 묻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빌립, 주의 사자가 분부하는 대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그 길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나가고 있는 순종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지시하실 때 광야로 가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말씀을 읽고 있을 텐데 그 마차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1:1로 제자 양육하라, 모든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이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을 들었을 때 당황했겠지만 그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9절 말씀으로도 가보시면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하면서 계속해서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요. 39절 말씀도 보시면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요 재경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쯤 되어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좀 명함도 좀 주고받고 우리 영생교회 헌금 계좌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휴가 때 에디오피아를 가면은 좀 잘 좀 봐달라고 후위를 도모했을 것 같은데, 빌립은 깔끔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 더 이상 어떠한 연관도 두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가는 순종의 모습, 순종의 아이콘이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라비아 명마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아라비아 왕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쓸만한 그런 그 준마들을, 백필을 이렇게 구입을 해오게 되죠. 그래서 백필의 그 말들을 모은 다음에 조련사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잘 훈련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팔을 빵 하고 불면 이 말들이 일제히 앞을 향하여서 쫙 달려가고, 또 다시 한번 나팔을 빵 하고 불면 가던 길에서 딱 멈추는, 그래서 가고 멈추는 고스톱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훈련 코스로서 왕이 직접 100마리의 그 말들을 우리에 가두고는 5일 동안에 물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건초더미만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갈증이 극에 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그 말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의 문을 팍 열고는 나팔을 팍 하고 불어서 저쪽에 있는 강가로 전속력으로 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 마지막 이르게 되어졌을 때 다시 한번 나팔을 팍 불어서 멈춤을 지시하죠. 100마리의 말 가운데 96마리의 말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물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4마리의 말만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말들은 돌려보내고 그 순종하고 멈출 수 있었던 4명의 말들을 남겨서 보존하고 만들어낸 종이 아라비아 명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광야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른 길로 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냇가 앞에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복의 모습이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명의 인물만 더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요한을 통하여서는 새로운 시각과 변화된 관점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요한의 대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요한이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 요것하고 나중에 보시면 둘이 같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대사도 없고 행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시몬은 헛소리긴 하지만 대사가 많이 나왔고, 그를 질책하고 훈계했었던 베드로도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많은 대사가 있고, 물론 이 빌립은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의 주인공이니까 여러 행적들이 보여지는데, 이 요한만큼은 베드로와 함께 갔다, 두 사도가 안수했다, 이것 외에는 대사도 없고 그럴 만한 행적도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요즘 아침마다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파트너로 요한을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 어떠한 그러한 말씀의 파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를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머물러 가고자 하시죠. 그래서는 그 길을 함께 출발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모습을요, 누가복음 9장 53절과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야고보가 요한이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마리아 땅에 그냥 불을 내려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 통닭구이 만드시죠. 이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했던 요한이 지금 베드로의 손을 잡고 사마리아 성으로 갈 때, 사마리아 성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갈 때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안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도행전 8장 말씀 성령 집회에서 저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안수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집회를 인도했었던 베드로도 아니고 그 교회를 섬겼던 빌립도 아니고 이 이름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행적도 대사도 없는 저는 이 요한이 가장 큰 은혜를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심판의 불을 성령의 불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나는 이 땅을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고 승질을 부렸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성령과 복음으로 바꾸어 놓으셨구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요한은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브리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지브리, 요즘 지브리 푸사, 지브리 프로필 사진이 유행을 하는데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인가 하면 요즘은 챗GPT AI 기능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어떠한 사진을 딱 보내고서는 챗GPT한테 요거를 지브리 필터를 통하여서 새롭게 바꿔줘 명령을 내리면은 그 사진을 조금 감성적이고 옛날에 있었던 만화 스타일로 얼굴을 바꾸어 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홈페이지에 있는 저의 사진인데 아이고, 이렇게 크게 보니까 하여튼 부담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쌩얼입니까? 제가 이 사진을 듣고서는 챗GPT에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훨씬 그래도 좀 보기 낫죠. 얼른 지워주시고 지워주세요. 네, 여러분, 똑같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마리아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저 땅 가운데 불이 내려서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요한의 모습. 하지만 이 챗GPT 지브리 필터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진이 만들어지듯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필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 새롭게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충만함을 입으셔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뷰 포인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4월의 삶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시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